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김광현 집사님, 송영선 집사님 네 분 이렇게 병훈이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또 반갑고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창세기 소두 말씀,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제 주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캄캄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빛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표면이고, 언제나 성경은 뭘 지향한다? 이면을 지향하고 있다. 이면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면을 통해서 언제나 이면의 진리인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아주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적인 세상이 될 것인데, 그때 내 아들 예수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어서 내 아들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진리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지옥이 아닌 영원한 광명의 천국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예수님의 빛으로 해석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면을 이면으로 예수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의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두 자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두 자로. 성경은 예수 말고, 물론 예수의 책이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말고 성경을 두 자로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시지? 언약의 책. 언약의 책.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죠? 그래서 언약의 책. 뭐가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거 여쭤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언약의 책인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명원이 상원이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 가락동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먹었습니다. 순댓국, 찹쌀 순댓국. 그거 먹고 이제 그 앞에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또 그런 때가 찬스 아닙니까? 예수를 심어줘야 되니까. 앞으로 또 주의 종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성경을 두 자로 무슨 책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약의 핵심을 한 줄로 설명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비슷하게는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못 맞추더라고. 이제 이놈아, 우리 성적의 교인들만도 못하다. 너희들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언약을 한 줄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뭘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종종 이렇게 그 구절이 나오죠.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몇몇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그렇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추하고 더러운 너희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고 예수를 너희 마음에 심어줘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를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내가 일단 택했으면은 아무리 부족해도 넘어져도 자빠지고 실족해도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언약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거기서 뭘 약속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지어서 다 어두움이 될 것인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두운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내가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언약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죠. 그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어둠도 내가 재림할 때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는 빛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 그게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사건을 오늘 읽었죠. 두 사건.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다음 사건은 온 세상이 지구로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이 물러가고 묻지,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했는 채소를, 심했는 나무들을 창조하시는 세 가지 사건인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한 사건 한 사건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죠. 자, 이제 7절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7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둘째 날에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었어. 궁창. 이 궁창이 시궁창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시궁창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궁창은 시궁창이 아니고 이제 이게 원문으로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창공을 말해요. 창공 아시겠죠? 장공, 장공. 새들이 날아다니는 장공을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 장공을 만드시고 그 장공 아래에 있는 물과 장공 위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이 두 곳에 있었어요. 한 곳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이 한 곳에 있었어요. 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위에도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상에도 오늘날 바다에 물 있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은 언제 쏟아져서 없어졌습니까?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그게 쏟아져 가지고 그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궁창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지구를 싹 덮고 있어 가지고 그게 온실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에 그때는요 추위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1000살이었어요. 1000살. 너무 이제 이게 기후 요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1000살. 죄를 지었는데도 1000살까지 살았어요. 부러워요? 부러울 거 없죠. 우리는 이제 뭐 이 땅에서 1000살 사는 게 아니라 뭐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더 좋은 천국에서 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그 땅에서 이렇게 수분이 올라와서 스프링쿨러처럼 말이죠. 그렇게 온 땅을 적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둘째 날 그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무엇을 언약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말이죠. 이제 하늘과 이 땅이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나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이렇게 그 궁창을 통해서 궁창의 창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과 땅이 가로막혀지는, 나뉘어지는 그 사건을 미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였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상호 교제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연합한 상태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놨던 그런 휘장이 찢어지고 가로막혔던 그런 장애가 제거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과 땅이 분리될 텐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텐데,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그 막힘이 찢어지고, 막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내가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터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는데, 마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딱 분리시키고 있듯이, 만약에 성소에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죠. 그때 즉사했어요.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참 우리가 그렇게 갈기갈기 지옥 들어가서 찢기고, 그렇게 우리가 멸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둘째 날 창조에서 예표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저는 막 눈물이 나가지고 이 찬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나의 주를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을 뵙게 될 텐데, 나의 주를 어떻게 아느냐? 손에
새겨진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내 주님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은혜로웠죠? 그 찬송 은혜로웠어요. 너무 그냥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같이 추하고 못나고 지옥의 안목의 아이들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토록 가려졌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늘의 궁창을 찢어주시고 그 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을 직접 뵙고 못자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반지는 결혼 반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영원한 징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서 내 신랑인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원한 신랑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그분이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부요함과 풍요함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방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 뵙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아파트가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또 민수가 나를 공격하면 좀 어떻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 더 깨닫게 하니까 더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신랑 예수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더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라.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근데 둘째 날만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 거야.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궁창을 통해서 나누어지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 9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묻이 드러나라. 무슨 육지잖아요, 육지. 얘는 물이 저쪽으로 몰려가고 이제 땅이 드러나라. 전체가 물이었는데 이제 땅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덮고 있던 이 세상에 묻을 창조, 육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있겠죠. 그죠? 예. 이제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육지가 필요하니까, 그죠? 땅이 있어야 열매도 먹고 과실도 먹고 하니까 육지를 만드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거는 표면이고요. 표면이고, 언제나 성경은 이면을 말하려고 표면을 등장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모든 구절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약속을? 응?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말이죠. 물은 어떤 때는 이제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물은 또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그 상징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물은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심판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물은 이렇게 심판의 상징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게 되어 있음을, 온 세상에 지금 물로 이렇게 잠겨 있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잖아요. 심판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의 물이 이제는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축복의 땅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살이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는 이제 물속에 이렇게 확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임을. 물에 잠겼다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물은 뭐요? 죄와 심판을 상징한다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와 심판의 바다에, 죄와 심판의 강물에 빠져서 죽으심으로 결국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바다에 호적거리는 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바다가 물러가고 이제는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과 바다가 대조되어서 나올 때 항상 물은 이렇게 은혜를 상징하고, 묻은 물이 아니라 육지는 항상 은혜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근데 이제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거기 없나요? 없어. 자, 없어. 올린 것 같은데 없네. 자, 그럼 제가 봉독하면 되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여기 있네요. 자,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어서 또 누가 바닷속으로 들어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고 애굽 사람도 들어갔어요. 응?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다로 들어가고 애굽 사람들 바다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다 이렇게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바다에 빠졌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는 살아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땅이 나타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뛰어들었는데 땅이 나타나 안 나타나. 자기들도 땅이 나타날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물이 합쳐지는 거야. 이건 말이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물속에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바닷속에 물속에 빠져서 죽으시는 그런 그 죽으심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말이죠.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땅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 심판을 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빠져 죽지 않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살아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일부러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마른 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거기 빠졌는데도 죽지 않더라.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제 물이 다 덮여있던 심판의 세상에 이제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생기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심판에서 죄될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빠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물에 빠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요단강의 세례로 상징된다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빠져 죽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여러분 죄와 사망과 심판의 파도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과 심판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죽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이렇게 물이 덮인 세상,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렇게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들어갔다, 땅이 드러났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래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은 갈라지리니 알곡인가와 쭉정인가를
분석할 날이 곧오리라. 예.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로 오면 갈라지리니 알곡인가와 죽정인가를 분석할 날이 곧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다 심판의 바다에 빠져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우리 대신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 진리가 표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거기 21장 1절 보세요. 자,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래서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아이고, 재미없겠네. 천국이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허들 마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이죠. 바다 없어도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거기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11절 또, 11절. 오늘 본문 나오는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셋째 날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그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는 일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채소와 나무가 모두 뭐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특이해요. 그게 씨를 맺는다고 그러죠. 씨. 여러분, 씨를 맺지 않는 채소와 나무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굳이 이렇게 씨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만들어야 그게 또 계속해서 번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거는 표면이고 언제나 성경은 이면의 진리를 보여주고자 기록됐다. 그죠? 그러면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뭘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는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언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확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거두십니까? 그게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왜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넣으셨던 하나님의 영을 다 빼내서 가져갔습니까? 네,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과 함께 내 영이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떠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싹 빼가셔요. 몇 사람만 남겨놓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그 당시에 최소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살았는데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 인간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을 다 빼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처럼?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서 눈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쓸어서 죽여버렸어요. 지옥에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베드로서 유다서에 나와요.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영이 안 계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시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더럽고 추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로 보시느냐? 생명의 씨앗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했는 채소와 심했는 나무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씨가 다 떠나서 인간들은 이제는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받아 마땅한데 진정한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라는 씨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씨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천국에까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금 또 주시는 그러니까 진정한 씨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다 이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예수를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25절 보여요. 사도행전 3장 25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너희 씨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임하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하 모든 족속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죄 때문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씨라고 해요. 그 자손이 원래 원문에 씨예요. 씨. 제라. 시브리 말로 제라. 아주 중요한 개념. 제라라는 씨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죠? 예수님이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씨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드디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다가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그게 씨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얘기해 주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을 멸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을 택해가지고 반드시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말이죠. 진정한 시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구절절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보여주려고 표면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심판도 받아주셔서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온갖 종류의 복을 주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살다 보면 플러스 좋은 일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마이너스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주를 대신 우리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안 좋은 일도 반드시 나중에 플러스가 되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대신 받으셔. 그러니까 뭐만 있어? 우리 인생에는 뭐만 있다? 축복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 좋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저 영혼까지 동시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아멘? 저 왼수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좋죠. 괴롭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런 왼수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왼수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한테. 괴로운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왼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예? 그죠?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죄 없으신 존재하신 분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더니 저런 심정이 있구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돼요. 나야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계시나요? 저렇게 저 왼수처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왼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보복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까지 참으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왼수들이 그 발밑에 복종하게 만드신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저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제 왼수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저 왼수가 나중에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에? 그래서 그렇게 그 왼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왼수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 플러스가 되게 해주시지. 아멘? 플러스가 되게 해주시지. 왜? 저절로 예수님 다 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회사에서 사장이 내쫓으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세요. 가서 빌지 말고 구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아니 회사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아? 그러면은 내가 불쌍하냐? 이 회사가 불쌍하지.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 나를 내줬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내쫓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축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내쫓았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능력이 없다. 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시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그 좋은 곳에 들어갔을 때, 또 그런 또 왼수들이 괴롭혀야 내가 또 훈련되고 연단이 돼가지고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지. 여러분, 돌들이 서로 부딪혀야 매끈매끈해지고 예뻐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왜 여러분들이 원망하느냐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담대하게 말이죠. 여러분, 참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그게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부족한 거, 어디 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나? 운전이 필요하다.
어이구, 내가 운전해야지. 예? 뭔가 청소가 한 구석이죠. 그럼 내가 청소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은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굳은 일을 해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말이죠. 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황송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뭘 좀 시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신경질 내고, 아주 그냥 뭘 좀 부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요, 오랫동안 일을 시켜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새로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내게 주신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보답받고, 그래서 가장 굳은 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말이죠. 그죠? 예.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헌금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교회에 어떤 부서에 일꾼이 없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 깨달으면서 감격하면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